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번 한 달은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갔고 2월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호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월 첫날입니다. 2월달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내용들을 읽어나가기 전에 우리 말씀 읽기 책자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계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출애굽기 계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계관에 보면 이 명칭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히브리 구약 성경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브리 성경에는 모든 성경의 책 제목은 맨 앞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책 제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사본은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책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70인역이나 벌게이트역 그리고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그 뜻을 책 제목으로 해서 나가다, 출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은 더욱더 그 어디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애굽에서 나온다 해서 출애굽기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자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만큼 학술과 지혜에 능통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책 여기저기에서도 자기가 기록했다, 십계명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은 아마 모세가 했을 것으로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대속주를 뜻하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피가 아니라 인류의 대속주의 피를 뜻하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나가 있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생떡,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뜻하는 것이고 또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 또 반석의 물, 그리고 인류의 대제사장인 것을 예표할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단순히 그 당시에 있던 일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들을 예표하는 상징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구조의 다양성이 서로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지만 한 가지 구조로 한 가지 내용들로 계속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속의 사건들과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조명할 때 이스라엘의 신앙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고백해주는 그런 구원 개념과 일치해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4번에 보시면 주요 내용과 신학이 있는데 역사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탈출 사건과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 율법을 받는 것, 십계명을 받는 그 내용들이 다 출애굽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 상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 및 자기 계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서 출애굽기는 마무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5번에 보시면 내용 구조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자면 총 40장 중에 1장부터 12장 36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 다음에 12장 37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그리고 19장 1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장소별로 이해하면 좀 쉽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으나 장소적으로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 만났는가, 이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고, 나머지 출애굽 열대 10대 재앙, 그 다음에 연대표, 성막, 성소,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장에 나올 때 자칫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출애굽기 1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으로 향한 이스라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표현됐는데 1절부터 5절까지 70인의 혈속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인원들이 모두 70명이었고 다 애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그렇지만 세대가 교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0명들이 약 4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또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명이 이주하였는데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표현인데 이 7절의 그 표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12절에서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넘어가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 다음 21절에서도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흥왕하고 또 가득한, 퍼져나가는 그런 번성의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서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번성해 나가자 애굽의 왕은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8절 이하에 보면 상당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번성하고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자 애굽에 위협이 됐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지 않고 적들과 합하여 싸우게 될 때 우리가 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바로는 그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학대하고 노예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것처럼 12절에 보면 학대 속에서도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해산하게 될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릴 것을 명하게 됩니다. 아들은 힘을 얻고 만약에 전쟁에 나갈 때 적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딸은 종으로서 많이 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책망을 합니다. 왜 어찌하여서 아이들을 살렸느냐,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분명히 내가 명령할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했는데 남자아이는 왜 이렇게 살렸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산파가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기 전에 벌써 해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변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백성들이 매우 강해지고 또 산파가 또 복을 얻는 그 집안들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로서 1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1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퍼져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종과 같은 상황,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상황, 학대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고,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이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되심들을 잘 깨닫고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주권들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 한 달을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주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사명과 뜻도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말씀과 성찬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참된 안식 속에서 말씀과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